왜 더 잘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범사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또 우리 민족, 우리 국가,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삶이 참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어렵고 힘들 뿐 아니라 매우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특별 점검을 했는데 257개의 공공기관에서 총 2,311건의 채용 비리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힘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불법적으로 채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2017년 2월부터 10월까지 전국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의 전임 교수를 대상으로 논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논문에 미성년 자녀들이 공모자로 함께 기재되어져 있었습니다. 실태 조사를 했을 때에 29개 대학에서 88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이 어떻게 논문을 쓰는데 공모자로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미성년자가 그 자녀들이 그 논문에 공모자로 기록되어지면 학교 진학이나 취업할 때에 상당히 유리하거나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성년 자녀들이 대학 교수인 아버지, 대학원에 있는 아버지, 그 교수의 논문에 함께 참여하고 공로를 세울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사회가 곳곳에 아직도 많이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음을 단적인 예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6.25 사변 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총을 맞아서 병사들이 죽어가면서 죽을 때 하며 죽어야 되는데 그 소리를 안 내고 무슨 소리를 냈다고요? 빽 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빽이 없어가지고 억울하게 군대 끌려와서 죽으니까 죽으면서 빽 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억울함이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회 곳곳에서 사라지지 않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들이 현재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5에서 6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사회가 하위층부터 상위층까지 모두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발바닥부터 머리끝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다 터지고 다 상하고 맞은 흔적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아모스 선지자도 이사야 시대와 비슷한 시기의 선지자였는데 이 아모스도 당시 병든 사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정의를
성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살아서 나라의 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와 시민들의 안녕을 지켜주어야 하는데, 그 정의가 사람을 죽이는 독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공의가 사회와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악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고, 12절에 보면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우며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 한 사람, 이 시대가 악하다, 이 시대가 불법적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시대가 기형적이다, 이 시대가 비정상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사회가 바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모습, 불법적인 모습,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사회와 국가만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정상적입니까? 말씀과 섬김과 헌신과 충성이 기형적으로 뒤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림이, 하나님께 예물드림이 불법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합당한 삶,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고 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 시대, 국가는 물론이고 이 시대의 개인과 개인의 신앙생활도 많이 삐뚤어져 있고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될런지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당시 아모스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을 가지고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돈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권력을 모아서 다듬은 돌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였느냐? 거기 너희들이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느냐? 그 포도원에서 너희들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얻은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가마솥을 준비하시고 그 진노의 가마솥을 쏟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고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처럼 세월이 지나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과 신앙생활이 지금처럼 불법적이고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인 것들이라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아모스의 말을 들으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한탄할 뿐 아니라 자신의 개인의 삶과 개인의 영성을 돌아보며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런 불법적이고 기형적이고 비신앙적인 비정상적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살 길을 선포해 주십니다.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드고아 지방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무명의 농사꾼이었어요. 그런 무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내시고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케 하는데 무슨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사회가 곧 망하게 될 것인데 그 망함에서 살 길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그 살 길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선포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 길은 여호와를 찾는 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을 찾고 길갈을 찾고 부엘세바를 찾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자신들의 살 길을 베델에서 찾고 길갈에서 찾고 부엘세바에서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베델로 가지 말라, 길갈로 가지 말라, 부엘세바로 가지 말라,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진영은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종교적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이 세 지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지역이었습니다. 이 세 지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장소이고 그 약속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았던 은혜의 장소입니다. 이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넘쳤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념하며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이 3대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왜 아모스가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로는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은 장소가 있잖아요. 성령을 받은 장소가 있잖아요. 내 인생이 변화된 장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장소가 있잖아요. 그곳은 내가 가끔씩 찾아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다시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여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모스는 찾아가지 마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아모스가 그 3대 종교의 장소를 찾아가지 말라고 했느냐? 은혜의 자리, 약속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베델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1대 왕 여로보암 1세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온 백성들을 거기 모여서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금송아지에게 제사하면서 우상의 근거지 범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길갈과 부엘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은혜의 자리, 약속의 자리,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우상 숭배의 근거지로 범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살 길이 그곳에 있는 줄 알고 베델을 찾고 길갈을 찾고 부엘세바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찾고 우상을 찾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 가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선포하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면 망한다. 그곳으로 가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된다. 그곳에는 해결 방법, 성하게 될 방법, 고칠 방법, 다시 일어설 방법, 회복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그곳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시계가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갑니까? 짜장면 집에 가야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시계방으로 가야 돼요. 내 몸이 병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가면 부속품을 갈아주나요? 안 되죠.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그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너희들이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 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아라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장소가 우상 숭배의 소굴로 변하지 않았느냐? 약속의 장소, 축복의 장소가 범죄의 소굴로 변하지 않았느냐? 그곳으로 가면 망한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아모스가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아모스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 무시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조금 지나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에 아모스가 찾지 말라고 한 베델, 길갈, 부엘세바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덤덤함, 외식적인 모습, 의무방어하는 나의 신앙생활, 형식화된 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배함에 있어서, 찬송함에 있어서, 기도함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림에 있어서, 목사가 목양 사역을 함에 있어서 무덤덤해진 그 모습, 형식화되고 외식화되어 버린 그 모습, 의무방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베델이고 길갈이고 부엘세바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외식과 형식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덤덤하다면, 외식화되고 형식화되어 있다면, 내가 의무방어하면서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도 바리새인들과 동일하다라는 책망을 하시지는 않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덤덤함으로,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의무방어하는 모습으로 교회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곳으로 가면 망한다. 헛된 것이 된다. 그곳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없다. 그곳에는 인생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 아모스 선지자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을 찾으면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밍웨이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62세에 사망을 합니다. 해밍웨이는 명예도 얻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인기도 많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긴 장총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의 유세에는 이런 말을 써놓았습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그렇게 써놓고 자살한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명예도 얻었어요. 힘도 있었어요. 돈도 있었어요. 인기도 있었고 주변에 사람도 많았는데 왜 자살합니까? 그 내면의 공허함, 인생의 근본적인 그 고독함을 그런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내면의 공허함, 텅 빈 마음을, 자기 인생의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예도 얻어보고 공부도 해보고 사람도 얻어보고 돈도 얻어봤지만 그 내면 속에 있는 자신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의 것을 찾아서 내 내면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것은 자기 인생을 죽게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요, 좋아 보이지만 더 목마르게 합니다. 더 갈증나게 합니다. 더 고독하게 만들고 더 텅 빈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덤덤함, 우리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 의무방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신앙생활은 회의를 느끼고 끊임없는 갈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으면 망하게 된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으면 헛된 것이 된다고.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곳에 살 길이 있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등장하거든요. 이 왕이 통치할 때에 암몬, 모압, 마온 세 나라가 연합해서 침공해 옵니다. 연합군이 침공해 오니까 이 여호사밧 왕으로서는 도저히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사밧이 성전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는 회개하라고 선포를, 금식하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보통 왕들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애굽을 찾아가서, 바벨론을 찾아가서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찾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찾아왔을 때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불가능한 그 전쟁에 하나님의 복병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복병은 무엇이냐? 천사 혹은 하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합군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여호와의 복병,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도저히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풍랑 때문에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소리칩니다.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사망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이 주님을 찾은 거예요. 주님은 그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나
선포하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셨습니다. 바람이 사라지고 바다가 잔잔해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찾았을 때에 주님은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 내 육체, 내 마음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과 내 영성과 나의 미래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키워온, 내가 갖고 온 나의 가정, 나의 가족들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조국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이 조국이, 이 한국교회가 무너져서 쓰러져서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죽게 되었습니다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곳을 찾으면 망하게 됩니다. 오히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살 길을 찾읍시다. 그러면 그 살 길이 뭐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부흥회 하잖아요. 부흥회 오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좀 마음의 자세가 조금 덜 하잖아요. 그러나 부흥회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좀 달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매달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 내 육체, 내 인생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매달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합니다. 내 가정을 내가 지킬 수가 있는 힘이 지금 다 빠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조국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이 한국교회 어떻게 하시렵니까? 매어달 수 있는 기회가 부흥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부흥회는 무조건 오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 그거 한마디 하려고 이때까지 왔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부흥회 은혜 받도록 해야 되죠. 목사가 아닌 일이 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고 육적으로 살고 인생이 살도록 이끌어주는 게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부터 안 오시면 제가 미워할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위기에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을 열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막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며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본문을 보세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셨다라고 하죠. 묘성과 삼성은 황소 자리와 오리온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고대인들은요, 저 묘성과 삼성을 기름을 보는 것으로, 농사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런 신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저 묘성과 삼성을 누가 만드셨다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셨대요. 그리고 본문을 계속 보시면은 아침으로 바꾸시고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지구 하나, 그 지구 한 모퉁이에서 살고 있는 한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의 살 길을 열지 못하겠느냐, 지금 아모스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지구를 운행하시고 이 지구 한쪽 대한민국 청도 이 한쪽 구석에 사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제발 그 우상으로 가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말고 누구를 찾으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 그분이 너희의 인생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 길을 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인생 길이 열릴 뿐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의 길도 열리고 영생의 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고대 수학자 유클리드가 있었어요. 그에게 한 제자 소타가 있었는데 이 소타는 이집트의 황태자였어요. 그 이후에 이집트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타가 어릴 적에 수학 선생님 유틸리티에게 친구들과 함께 수학을 배우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스승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수학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한테 좀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수학 선생 유틸리티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유명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배움의 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는 유명한 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쉬운 길, 편한 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왕도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뭐 한다고요? 꼭 오셔서, 여러분 평상시에 이렇게 절규하면서 하나님 못 찾잖아요. 내일부터는 좀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내가 왜 울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힘드니까 그거 생각나서 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힘드세요 막 그러던데 그게 아니라 교인들이 힘들고 병들고 어려우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하나님 좀 동행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인생길이 좀 열려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부흥회 때 나와서 정말 한번 우리가 목숨 걸고 말씀에 전념하고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의 인생을 한번 걸어봐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많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